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좀 날이 이 시간대 좀 덥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바람이 쌀쌀해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기가 산이라서 그런지 이 바람이 더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세월이 신속해요. 마치 쏜 화살과 같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분명히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그러다 또 봄이 오고 또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겨울 오고 정말 세월이 무상하다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질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느끼시죠? 네. 예.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쯤이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저랑 친분이 있는 거사님이 계셨어요. 그 거사님이 계셨는데, 저번 겨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너무 황망한 게 떠나신 게, 좀 한동안 보지를 못했지만 평소에 알던 사이였는데, 이제 나이가 60이 안 됐을 거예요. 60이 안 된 50대 나이에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저도 딱 이야기 듣는 순간 참 황망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 목욕탕에서 그 목격자들 증언에 의하면 목욕탕에 뜨거운 탕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대요. 나와서 휘청하더니 그냥 넘어가 버렸대요. 휘청하고 넘어갔는데 아이고 머리가 벽에 돌에 부딪힌 거예요. 같이 목욕하던 사람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119 불렀겠죠. 그래서 이제 뇌가 다친 상태에서 긴급 수술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갑작스럽게 그냥. 평소에 무슨 병이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다가 떠난 것도 아니고 목욕탕에 앉아있다가 땀 흘리고 난 뒤에 이렇게 탕에서 나오다가 휘청하고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말씀, 또 큰 스님들 말씀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항상 우리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하셨죠. 죽음이 코앞에 있다. 생사가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된다. 무엇이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된다? 생사. 삶과 죽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언제 죽어서 다음 생 언제 또 무슨 몸을 받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사를 무섭게 여겨야 된다. 한마디로 늘 하루하루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얘기 듣고 한동안 제가 연불 열심히 했어요. 생사가 코앞에 있구나. 나무 아미타불 연불 열심히 하다가 사람은 우리가 다 초발심이라고 하죠. 처음 냈던 마음 그대로 닦으면 우린 벌써 다 도인 됐을 거야.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연불하다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일 가게 하겠냐? 오늘만 좀 쉬었다 하자. 내일까지만 쉬자. 너무 피곤한데 딱 며칠만 더 쉬자. 사람 마음이 이렇게 게으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항상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이렇게 찬바람 불 때 벌써 땀 뻘뻘 흐르던 여름이 엊그제였는데 벌써 이렇게 찬바람이 몰아닥치고 있구나. 정말 생사가 코앞에 있고 세월이 참으로 신속하구나. 스스로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라고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느껴야 된다?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사의 두려움이 느껴지세요? 네. 진짜요? 대단하네. 저 오늘 아침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좀 싸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워졌다는 거예요. 이 보일러 안 떼고 전기장판 안 깔고 그냥 자도 일어날 때 춥다는 생각 안 드는데 오늘 춥더라고요. 순간 두려웠어요. 아, 또 겨울이 오는구나.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오늘 다시 느낀 게 또 다시 정신 차리고 연불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랑 친분이 있는 스님 중에 저기 티베트에서 10년 가까이 유학 생활을 한 스님이 있어요. 저 남인도의 티베트, 유명한 티베트 불교 대학에서 10년 가까이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스님이 계시는데 가끔씩 몇 년에 한 번, 한 1년은 아니고 한 2년 정도? 2, 3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뵙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또 이렇게 장학금 쓰시라고 조금 이렇게 용채도 드리고 했는데 그 스님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문득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님, 요새 말법 시대 아닙니까?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는 말법 시대 아닙니까? 티베트 불교도 도인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사실 제가 이걸 살짝 여쭤본 게 제가 좀 고약한 마음으로 여쭤본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심오하구나.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조금 열심히 공부하다가 책을 깊이 읽고 수많은 정보를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티베트 불교도 빛과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기가 참 부끄러운데 티베트 불교에서 그 전생의 고승이, 전생의 큰 스님이 이번 생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 것을 림포체라고 부른대요. 들어보셨죠? 림포체가 전생에 도를 닦으신, 혹은 도를 깨달으신 큰 스님들이 이번 생에 환생을 하시면 림포체라고 부른다는데 요새 림포체도 가짜 림포체가 많대요. 림포체도 이렇게 신도들 사기치려고 가짜 림포체가 많대요. 근데 더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게 공식적으로 진짜 림포체다라고 검증받았던 분들이 좀 수행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말법 시대는 말법 시대인가 봐요. 가짜 림포체가 아니라 이분은 진짜 림포체다라고 인정받은 환생자, 환생하신 큰 스님께서 좀 엉뚱한 짓을 하는 사건들이 이렇게 생기더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전생부터 닦았다는데 전생에 큰 고승이 이번 생에 다시 환생하신 거라는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또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훌륭한 분들은 훌륭하신데 또 그런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도 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도반 스님한테 약간 고약한 그때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티베트 불교도 지금 도인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있다 이러는 거예요. 뭐 있다는데 어떡해요? 있구나.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물론 이 시대 최고의 티베트 불교를 대표하신 큰 고승 중에 이제 우리 달라이라마 존자, 달라이라마 큰 스님이 계시고 또 티베트 불교를 상징하시는 세계의 불법을 널리 펼치시는 큰 스님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그 스님이 있다 이래가지고 누가 있습니까? 하니까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볼 땐 그 스님이 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름도 별로 안 알려진 평범한 스님이셨대요. 티베트 불교는 스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다람살라 성지순례를 갔는데 코로나 전에 달라이라마 법회 참석하려고 다람살라 성지순례 갔을 때
눈에 보이는 게 다 스님들이에요. 티베트 스님들. 근데 우리는 한국의 스님들은 길에서 스님들 마주치면 무조건 합장 인사예요. 그게 예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스님이건 모르는 스님이건 스님 마주치면 길 한가운데서도 하다못해 이렇게 목례라도 해요. 아유 스님 이렇게. 거기는 제가 티베트 스님들 볼 때 제가 합장 이렇게 인사하니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티베트 스님들은 서로 인사를 안 해요. 모르는 스님끼리.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한국 불교에서 스님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 나중에 그 티베트 불교 거기 관계자가 하신 말이 스님, 광우 스님 하도 길에 스님들이 많아서 여기는 인사 안 한다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 스님들은 길에서 스님들 마주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길에서 마주치기가 쉽지 않으니까 길에서 마주치면 아이고 스님 하고 이렇게 간단히 인사를 드리는데 티베트 불교는 스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봐도 그냥 일반인 보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제 한국인 도반 스님이 공부하고 있는 처소가 있는데 따닥따닥 판잣집을 엮어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 티베트 스님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골목길, 곡물길이 다 판잣집으로 따닥따닥 붙여놔서 방마다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는 티베트 스님 마을촌이 있어요. 거기에 당신 가까운데 어느 노스님이 계셨대. 노스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많은 노스님이셨는데 그냥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그냥 성격 좋은 할아버지 스님이었대요. 이렇게 가다가 마주쳐서 인사하면 뭐 허허 하고 이렇게 웃고 그냥 사람 좋아 보이는 그냥 성격 좋은 할아버지 스님이었대요. 그래서 오며 가면서 몇 년 동안 같은 골목이라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갖다 드리고 뭐 가끔 지나가다 아우 날씨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근데 한 번도 법이 어떻고 불법이 어떻고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고 한 번도 그런 법문이나 강의하는 것도 들어보질 못했대요. 그냥 허허 하는 그냥 성격 좋은 할아버지였대요. 그래서 그냥 많고 많은 성격 좋은 우리 티베트 불교 성격 좋은 할아버지 스님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저 골목길에 사람이 바글바글 스님들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있더래요. 왜 그러지? 저기 왜 이렇게 사람이 모였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성격 좋은 할아버지 스님이 거처하시는 집 앞에 그 판잣집 앞에 스님들하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고 그 티베트 불교대학 어른 스님도 오셔서 막 이렇게 보시고 하더래요. 뭐 사단 났나 보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가봤더니 아니 오늘 하루 종일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안 보여서 어디 편찮으신가 하고 아침에 스님 괜찮으세요? 공양은 하셨습니까? 하고 와봤더니 딱하니 가부좌 틀고 딱하니 앉은 상태에서 좌탈일망 앉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셨대요. 흐트러짐 없이 딱 앉은 상태에서 아주 편안한 얼굴로 딱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숨이 딱 끊겨서 앉아 계시더래요. 그걸 우리는 좌탈인망이라고 해요. 앉아서 딱 세상을 떠난 걸. 놀래가지고 이렇게 스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스님들이 그거 구경하러 온 거예요. 앉아서 딱 앉아서 세상을 떠나니까. 스님이 이렇게 보셨대요. 근데 이제 주변의 스님들 증언이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왜요? 며칠 전부터 짐 정리를 하셨대요. 며칠 전부터 짐 정리를 하면서 옷 같은 거 나눠주고 당신 막 짐 같은 거 나눠주면서 스님들이 스님 이거 쓰셔야 되는데 저희들 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니까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안 써도 될 것 같아. 젊은 스님들이 써야지 하면서 며칠 전에 짐 정리를 한번 싹 하셨대요. 그리고 그날 아침 스님 안부가 궁금해서
스님 공양은 하고 계십니까? 하고 딱 들어가 봤더니 당신이 평생 쓰셨던 방 한가운데서 딱 가부좌 틀고, 방도 조그맣대요. 몇 평 안 된대요. 막 사방에 책이 있고 옆에 짐 쌓여 있고 딱 이렇게 누우면 머리하고 발이 거의 닿을 정도로, 벽과 벽에 머리와 발이 딱 닿을 정도로 좁은 방이래요. 그 방에 딱 하니 앉아서 그대로 세상을 떠나신 그 모습을 보고 제 도반 스님도 충격을 받았대요. 이야, 이런 도인스님을 몇 년 동안 오고 가고 보면서 도인인 줄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냥 너무나 평범한 성격 좋은 할아버지 스님이셨대요. 그 얘기를 딱 해주면서 광우 스님, 이 정도면 도인 아냐? 이래서 내가 인정. 내가 이랬어요. 인정. 예. 어우, 야, 신기하다. 대단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반 스님이 직접 봤다는데. 그러면서 도반 스님이 한마디 더 하는 게, 그런데 티베트 불교는 아직도 이렇게 자기가 갈 날을 알고 스스로 준비하고 딱 앉아서 가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했죠. 부럽다, 야. 너무 부럽지 않아요? 생사가 코앞에 있다는데 내 갈 날을 알고 스스로 딱 가부좌 틀고 나무 아미탑을 연불 하면서 딱 이 세상 숨이 끊어질 수 있다며 한평생 수행한 수행자로서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정말 이 불법의 수행이란 것이 참으로 신묘한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보살님이 계세요. 지금 나이가 이제 60대일 거예요. 70을 코앞에 보고 계시려나? 그 보살님이 젊었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정말 열심히 수행하고, 정말 그 당시 누구 스님하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스님들 찾아가 뵈면서 가르침도 듣고 법문도 듣고, 가정생활을 하고 아이가 있었던 부녀자였는데도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큰 스님들한테 인정도 많이 받았대요. 정말 큰 스님들한테도 칭찬도 많이 받았던 수행을 열심히 하던 보살님이 있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원래는 불교에 관심이 없었대요. 엄마가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어렸을 때 엄마 손 따라서 절에 놀러 간 기억이 있고, 그리고 가끔 어렸을 때 절에 다녔던 기억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 등 한번 달고, 딱 그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절에 열심히 다니지 않은 불자였는데, 이름만 불자였는데, 어머니는 평생 절에 다니시고 항상 평생 관세음보살 늘 연부를 하셨대요. 항상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생각하면 불교가 뭔지는 잘 모르셨대요. 옛날 분들 그렇잖아요. 옛날 분들 글 모르던 분들도 있고, 또 지금처럼 불교 대학이 많아가지고 혹은 뭐 불교 TV라든가 혹은 인터넷 동영상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지금처럼 편하게 스님들 법문 들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천수경이 뭐고 반야심경이 뭐고 금강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절에만 열심히 다니시는데, 항상 관세음보살 항상 연부를 많이 하셨대요. 특히 연세가 드셔서 말년에 되셔가지고 노후에 하루 종일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셨대요. 나는 이렇게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 항상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 때 자식들 이만큼 잘 큰 것도 관세음보살님 값이다. 내가 이제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냐. 남은 세월 이렇게 연부를 하다 가야겠다. 하루 종일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몸에 이제 병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눕는 날이 많으셨대요. 이렇게 눕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나 보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말년에 어머니가 누워서도 항상 입으로 뭘 중얼중얼 하시더래요. 뭐 하신 거겠어요? 관세음보살. 늘 관세음보살. 어머니 병환이 많이 깊어져가지고 이제 이 따님이 옆에서 간병을 했대요. 어머니 옆에서 방에 모시고 간병을 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어머니가 갑자기 부스스 이렇게 일어나시더래요.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옆에 이렇게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부스스 일어나시더래요. 어머니 왜 화장실 가시게요? 아니다. 말도 잘 못하시고 아니다. 나 좀 앉으련다. 뭐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앉혀들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앉으시더니 책상 다리를 이렇게 앉으시더니 허리는 이제 꼬부정 하셔가지고 앉으시더니 관세음보살 염불하다가 염불이 딱 그치더래요. 순간 따님이 옆에서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엄마, 어머니 하고 살펴봤더니 그때 앉은 상태에서 숨이 딱 끊기셨대요. 어머니가.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절에는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 생각하면 따님 말씀이 불교가 뭔지도 잘 모르셨던 것 같대요. 그냥 오직, 근데 되게 마음은 순박하셨대요, 어머니가. 오직 평생 그냥 관세음보살만 염불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누워 계시다가 쓱 일어나 앉으시더니 관세음보살 염불하다 그 자리에서 숨이 딱 끊기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제가 큰 누가 되는 얘기지만 우리 불제자, 우리 불교를 수행하는 수행자들 중에서도 갈 때 그렇게 딱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저 솔직히 자신 없거든요, 아직은. 아직은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부처님 그냥 벽에 똥치기를 안 하게 해주십시오. 저씨 마누라도 없고 애새끼도 없는데 나 그냥 막 정신 나가버리면 누가 나 거둡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복이 많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스님인 거 알죠? 저희 아버지가 스님이세요. 저 낳고 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기에 내 찐팬들이 별로 없나 보다. 예. 저 아버지께서 저 낳고 출가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이제 노쇠해지시고 힘 떨어지시면 누가 모시겠어요? 제가 모시겠죠. 근데 저도 나이가 드니까 약간 화딱지가 나는 게 나 힘 떨어지면 누가 모셔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살짝 스님, 아버지 스님 손주 보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야 새끼야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나라도 있지만 나는 누가 나 거둬요. 너는 복이 많아서 너 걷어줄 사람 있을까 이 새끼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네. 이 얘기했더니 제 도반스님이 웃으면서 그래요. 광우야 너는 네 생각만 하냐? 여자 생각은 안 하냐? 어느 여자가 널 거둬가냐?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스개로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 갈 때는 과연 그렇게 딱 선정의 힘을 딱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법문할 때 신도들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게 항상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숨 끊어질 때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면서 숨 끊어지는 거라고. 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죄업을 많이 지은 악한 중생이라 할지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탑을 10번만 부르면 반드시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가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에휴, 그럼 절에 다닐 필요 없고 수행할 필요 없네. 왜?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탑을 10번 채우고 죽으면 되겠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했었어요. 어렸을 때. 큰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탑을 10번 부르려면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이 부르고 불러야 죽기 직전에 나무 아미탑을 10번 부를 수 있겠냐. 너 죽음이 코앞에 와서 막 손과 발을 휘젓고 정신머리가 다 날아갔는데도 나무 아미탑을 부를 수 있을 것 같냐. 살아생전에 그만큼 많이 닦고 많이 닦아야 죽기 직전에 나무 아미탑을 한두 번이라도 더 부르고 죽을 수 있는 거다. 큰 스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어머니가 관세음보살 연불 하다가 앉은 채 숨이 딱 끊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따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 눈앞에서 봤으니까. 그리고 아, 불교가 정말 뭐가 있구나. 부처님 가르침에 정말 뭐가 있구나. 그때부터 어머니 장례식 다 치르고 나서 나도 불교 공부 한번 해보자 하고 그때부터 찐 불자가 돼서 이제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큰 스님들한테도 아주 큰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평생 수행을 열심히 하신 그런 보살님이 계십니다. 저도 이 얘기 건네듣고 저도 깜짝 놀라고 감탄했어요. 아, 이 시대에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 시대에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누구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 남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누구 얘기가 되어야 돼요? 내 얘기가 돼야 돼요. 귀로만 듣고 귀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연불을 시작하셔야 돼요. 관세음보살이 좋으신 분들은 관세음보살 연불하시고, 지장보살 좋으신 분들은 지장보살 연불하시고, 선생님 저는 옴마니밤매움 합니다. 그럼 옴마니밤매움 하시되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고 부를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이 닦아야 되겠어요? 지금 닦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얘기가 연불은 습관이다. 연불은 무엇이다? 연불은 습관이다. 종이가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연불이 우리 몸과 마음에 축축하게 젖어들고 배어들어야 돼요. 연불은 습관이에요. 어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던 불자님이 계셨어요. 모태신앙이었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유치원, 교회 학생회, 교회 청년회까지 다녔는데 대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자꾸 회의가 들더래요. 자꾸 회의가 들고 뭔가 믿음이 있어서 다니긴 다니는데 항상 마음 한구석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나중에 중년의 나이가 돼서 우연히 스님들 법문을 듣다가 불교가 뭔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교회는 다니면서 불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공부하고 고민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불교로 개종을 하신 모태신앙, 그 기독교 교회 다니던 보살님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정말 절에도 열심히 다니시는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님이 늘 말씀하신 기도는 습관이다.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왜요? 뭔가 느껴지셨습니까? 스님, 얼마 전에 차 운전하다가 살짝 쿵 하고 추돌사고가 났는데 꽝 부딪히는 순간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랬대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랬대요.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던 습관이 붙어가지고 이제 불자인데 절에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뭐가 튀어났어요? 아이고 아버지. 순간 아니지 관세음보살이지.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그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기도는 습관이고 염불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습관에 딱 들이셔야 돼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마음속에서 저절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저절로 딱 튀어나올 정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기도는 습관이고 염불은 습관이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 어디서도? 꿈에서도. 어려워요, 여러분.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면 엄청 닦아야 돼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염불했으면 꿈에서도 염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꿈에서는 염불을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꿈에서도 염불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할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늘 매일매일 따로 기도하겠다는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따로 공부하고 수행하겠다는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짜투리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염불하고 지금 이 순간에 닦아야 돼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염불 좀 하세요. 알겠죠? 네. 오늘부터 간절하게 염불하세요. 오래전에 어느 노보살님이 찾아오셨어요. 노보살님께서 평생 사이비절을 다니셨대요. 엉터리 사이비절. 엉터리 사이비절을 다니다가 우리는 무당절이라고 해요. 무당절을 다니다가 그렇게 이제 부처님 불상 모셔놓고 그렇게 절 마크해 놨는데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머리도 살짝 승복은 입었는데 머리는 좀 살짝 기르고 있고 이렇게 애도 있고 그랬대요. 항상 기도해라 복지어라 이런 부처님 법문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오는 사람 전 봐주고 굿해주고 하던 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는 모르니까 그냥 꼭 가끔씩 이렇게 봐주면 또 용하게 맞출 때도 있고 해가지고 그 맛에 다녔는데 우연히 제 법문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옛날 이야기 나오고 옛날 큰 스님들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서 평생 절에 다녔는데 못 들어본 내용이 나오더래요. 참 불교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고 계속 듣다가 당신 말씀에 눈이 뜨였대요. 아이고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 못했구나. 비로소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가지고 이제는 내가 정법 공부해야 되겠다. 부처님 바른법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당신이 너무 삶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길래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보살님 제 법문 많이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입니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보살님이 지금 힘들고 괴롭고 지금 답답하게 사는 것도 보살님이 이번 생에 닦아야 할 숙제고 업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했더니 그렇잖아도 제가 기도라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 스님 법문 듣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네요. 기도 열심히 하시네요. 그래요. 그래.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하십니까? 근데 약간 주춤주춤해요. 뭐가 삘이 오더라고요. 이거 냄새 나는데? 아니, 그래, 얼마나 하시는데? 보살님, 기도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 10분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보살님, 10분 갖고 기도한다고 하면 안 돼요. 10분이.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뭐 하는 것보단 낫지만, 안 하는 것보단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던 사람이 10분 한다고 하면 제가 칭찬했을 거예요. 오, 10분이라도 하니까 다행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근데 그분은 제 법문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10분이에요. 이러니까 내가 순간 화딱지가 나가지고 나 저 화 잘 안 내요. 이미지 관리해야 돼가지고 야 광호 스님 보러 갔더니 그냥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나고 아우 재수없더라 야 막 이러면 그런 소리 들릴까봐 웬만하면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주려고 노력해요. 웬만하면. 그래서 막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다 찍어주고 그래서 이제 10분 갖고 기도한다고 하면 안 되죠. 예,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열심히 할 건데요? 15분? 내가 이러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당신도 어이가 없는지. 보살님, 10분, 20분, 30분씩 늘려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하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직접 해봤지만 저도 엄청 바쁘거든요. 막 여기 전국에 막 법문 다니고 서울에도 여기저기 강의 다니고 엄청 바쁜데 바쁜 가운데서도 짜투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모아보니까 많을 때는 2-3시간 아무리 못해도 1시간은 넘어요. 1시간은 넘게 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 광륜사까지 오늘 아침에 오는데 뭐 하면서 오겠어요 제가? 그렇죠. 저는 제가 뭐 운전 안 하는데 대중교통으로 오는데 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탈 때 제가 뭐 하면서 오겠어요? 예? 다 눈 감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구 기수고 고도건 이렇게 경전 외우고 연불 하면서 짜투리 시간 모으면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그냥 기도해요. 또 저기 장거리 여행이나 장거리 멀리 있는 지방에 법문 갈 때 KTX 타고 차 탈 시간이 많을 때는 막 2-3시간 그냥 앉은 자리에서 2-3시간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겠다는 생각도 놓아버리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연불하는 거예요. 습관이 돼야 돼요. 뭐가 되는다?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살님한테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죠 했더니 1시간이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보살님 제가 아는 여기 지금 찔린 분들이 있을 거야. 순간 1시간? 야 1시간이란다 야 막 이런 지금 이렇게 찔리는 분 제일 크게 웃는 분 찔린 거죠 이거. 예? 아니에요? 보살님 제가 아는 연세가 8순이 넘으신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한번 앉았다 하면 3시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8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3시간을 기도합니다 했더니 3시간이요? 하고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보살님 기도도 습관이에요. 조금씩 기도를 늘리셔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씩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천태종 구인사라고 알죠? 네, 유명하잖아요. 조계종 다음에 천태종이라고 하잖아요. 천태종에서 나온 책을 봤는데 그 천태종의 너무나 신비한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들 이야기가 쫙 나오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서 천태종 구인사가 참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생생하게 그걸 목격하신 증언들이 있고. 그런데 물론 터가 좋은 것도 있지만 구인사가 그렇게 값이받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구인사라서 값이받은 게 아니라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느 절이건
구인사가 어떻게 기도시키냐? 어느 절이건 그렇게 기도시키면 막 그냥 갚이 받은 사람들이 막 쏟아질 거예요. 혹시 천태종 구인사 기도해 보신 불자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초창기 때부터 4박 5일 딱 기도 들어오면 등을 땅바닥에 안 대고 4박 5일 동안 잠 안 재우고 딱 앉아서 관세음보살 연불만 시켰대요. 그 요새는 밥을 좀 준다는데 예전에는 밥도 안 줬대요. 딱 죽 줬대요. 딱 허기 달릴 죽만 주고, 그러니까 오는 날 가는 날 빼고 3, 4일 동안 등을 땅바닥에 안 대고 그냥 관세음보살만 밥 굶어가면서 3, 4일 동안 관세음보살만 연불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죽비 들고 다니면서 두들겨 팬대요. 줄 때마다 깨라고 딱딱 때린대요. 그래서 어느 보살님이 구인사를 처음 가게 됐는데 그때 차편이 안 좋아서 저녁 밤 늦게 도착했대요. 겨우겨우 밤 늦게 지르는데 그렇게 개구리 소리가 막 진동을 하더래요. 개굴 뭔 개구리가 이리 많아 하고 갔더니 개구리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예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사람들이 악을 쓰면서 연불하니까 멀리서 들을 때 뭐처럼 들려요? 개구리 소리인 줄 알았대. 그게 다 졸려가지고 안 졸려고 막 악을 쓰면서 막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박 5일 동안 밥 안 먹고 등 땅바닥에 안 대고 관세음보살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관세음보살 외치는데 갚이 못 받을 중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뭘 느꼈냐면 간절함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간절함. 제가 기도가피를 받으신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연불에 대해서 설법하신 큰 스님들의 이야기를 싹 이렇게 읽어보면 기도의 핵심은 하나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좋아요? 제가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말랬죠? 예, 화딱지 난다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다 하나로 통한다고 했죠? 예. 무슨 기도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절에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을 피우냐 안 피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쪽을 보고 기도하냐 서쪽을 보고 기도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시간에 하느냐, 낮에 하는 게 좋냐 밤에 하는 게 좋으냐 12시 하는 게 좋냐 3시 하는 게 좋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더라? 예, 다 아시네요. 우리 불자들 다 머리는 똑똑해. 다 아시네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그 간절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 머리에 불 붙은 듯이 연불해라. 그래서 내가 저 못하겠습니다. 왜 못해? 저 빡빡입니다. 이랬어요. 예, 이놈의 새끼야. 이러시더라고요, 어른이. 머리에 불 붙은 듯이 연불해라. 여러분 머리에 불 붙여본 적 있어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가 불 붙었다 상상해 보세요.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끄는 것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고 이거 끄는 것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물 빠진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면서 물에서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듯이 그렇게 기도에 몰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어른 스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기도한 자리에 풀 한 폭이 안 날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톡하게 기도하라는 비유예요. 톡하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중국 대륙에서 살다가 몇십 년 전에 중국 대륙에서 살다가 공산당이 승리를 했대요. 공산당이. 그 모택동, 마오쩌둥 공산당이 중국 대륙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공산당을 피해서 피난을 갔대요. 아마 국민당 쪽이었나 보죠. 그래서 대만인가로 이제 피난을 갔는데
피난을 갈 때 그냥 대륙이 얼마나 넓어요. 막 몇십 킬로미터 이상을, 몇백 킬로미터를 막 걸어서, 기어서 가족들하고 그렇게 이제 피난을 갔는데, 피난 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불자였나 봐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다가 지금으로 치면 여관, 어디 허름한 여관에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때마침 공산당 군인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수색한다고. 여기에 혹시 여기에 불법을 저지른 사람 없어? 수상한 사람 없어? 하고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잡히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가족들하고 벽장에 숨었대요. 벽장에 딱 숨었는데 아이고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피난을 간 거예요. 아기가 시도 때도 없이 울잖아요. 그 순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부처님, 보살님 이름을 다 댔대요. 속으로. 아미타불, 관세모사, 약사열애, 지장보살 다 되면서 나중에는 뭐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온갖 천재신명 조상님 이름까지 다 불렀대요. 막 군인들이 와서 막 방을 뒤지는데 막 애가 울기라도 하면 이제 들키는 거예요. 그 벽장이 문 열면 이거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새하얘져가지고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더래요. 뭐밖에 없을까요? 살려주십시오. 자기가 알고 있는 부처님, 보살님, 조상신 이름 다 나왔대요.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그 순간만큼 애가 울지를 않더래요. 애가 막 답답해서 응애 하고 올 텐데 울지를 않고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벽장문을 열어보지 않고 군인들이 다 나가더래요. 실제로 체험하신 일이래요. 살았다. 손끝에서 발끝까지 다 탈진되는 느낌이더래요. 살았다. 그리고 그 수없는 길을 걷고 걸어서 결국 대만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때 중간중간에도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정말 놀라운 가피를 받으면서 그 곳을, 그 고비를 무사히 넘겨가지고 이제 피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가 돼서 그 예전에 자기가 피난했을 때 그 생생하게 기도가피를 체험했던 그 소중한 기억 때문에 불교 공부를 시작했대요. 좀 먹고 살 정도가 되었을 때 좀 삶이 안정되고 나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수행을 아주 많이 하신 불교 수행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오랫동안 불교 수행을 했으니까 혹시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젊었을 때 중국 대륙에서 피난을 왔을 때 그때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엄청난 가피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가피를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가피를 받았는데 그런데 왜 이곳에 와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영험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 이미 답을 아시죠? 예. 그 불교 수행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말을 들어보니 딱 답이 나오는군요. 당신이 피난 갔을 때는 목숨을 걸고 생사가 경각에 달려있지 않았습니까? 또 벽장 안에 숨었을 때 언제라도 끌려 나와서 총살당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 간절한 일심,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일심이라고 했어요. 무슨 심? 일심, 한마음. 아무런 번뇌망상 없이 마음이 하나로 집중된 거예요. 그 간절한 일심, 그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가피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 와서 당신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머릿속에 아는 게 꽉 차가지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더 나을까? 지장보살 부르는 게 더 나을까? 신묘장구다라니 부르는 게 더 나을까? 능엄주 부르는 게 더 나을까? 차라리 금강경을 외우는 게 나을까? 머리로 따지고 분석하고 마음이 간절하게 하나로 모이지 않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 어떻게 영험이 있겠습니까? 어떤 수행을 하든 간절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법문을 해주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고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돼요. 근데 어설프게 기도하면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잘 안 닦여요. 어떻게 닦아야 돼요? 간절하게 염불해야 돼요. 딱 5분을 하더라도 간절하게, 30분을 하더라도 간절하게, 1시간을 하더라도 간절하게.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다행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해야 돼요. 저도 연불을 하는데 마음이 나태해지고 이렇게 딱 연불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연히 인광대사라는 큰 스님의 법문, 평생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셨던 인광대사의 법문을 보고 딱 힌트를 얻고 이 방법을 썼더니 갑자기 연불에 불이 붙는 거예요. 뭐냐? 근데 이거는 좀 인과법을 믿어야 효과가 있어요. 저는 막 인과업보 법문을 많이 하고 인과법에 대해서 믿음이 있잖아요. 나 이대로 죽으면 다음 생 지옥 떨어진다 생각하니까 연불에 불이 붙는 거예요. 나 죽으면 나 지옥 떨어진다. 그 지옥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아미타불. 정말 좀 간절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수행도 열심히 안 하고 신도들 시중물이나 축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다음 생에 지옥이나 안 좋은 몸 받으면 나 어떡하나 라고 스스로를 반성하니까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불이 붙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인과법을 믿으면 기도도 훨씬 잘 되는구나.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고 한 번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간절하게 안 하더라도 노는 입에 연불하듯이 연불하더라도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 라는 걸 명심하면서 우리 불자라면 다 함께 언젠가 우리가 딱 숨 끊어지는 순간에 누구를 부르면서 광우스님 부르면 안 돼요. 영업 없어요. 광우스님 부르면. 누구를 부르면서? 부처님, 보살님 이름을 딱 부르면서 숨 끊어질 정도로 우리가 수행한다면 다음 생 새롭게 몸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세상에 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것을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은 선업공덕이다. 내가 큰 복이 있어서 부처님 법을 만났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생 꾸준히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